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어서 결론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이 좀 어떠셨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삶은 신앙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과 같겠죠. 여러분 신앙은 좀 어떠셨어요? 한 해를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좀 깊어지는 신앙이셨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면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 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느낌이지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이 있었고 성숙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여러분, 고난도 성숙입니다. 평탄했던 것 같아요. 고요했던 것 같아요. 고요함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장이 있었고 성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죠. 이것은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영혼을 또 한번 의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산상수훈의 결론 전까지를 아주 짧게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겠고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래서 팔복을 시작해서 팔복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제자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 더 나은 의여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지난 7장 12절까지 이게 의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였던 겁니다. 의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태는 곧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자녀됨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구약이고 성경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결론 부분,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원문을 보면 들어가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어가라. 좁은 문을 통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 삶을 좀 주님 앞에 의탁해 볼게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로 뛰어내리라는 구조원의 그 외침과 같이 지금 이 침몰하는 뱃속에 너의 삶을 의탁하지 말고 빨리 구명보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문은 좁은 문과 큰 문입니다. 넓은 문이에요. 두 개의 길은 협착한 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넓은 문은요,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는 문입니다. 제3의 문,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인생은 딱 두 개의 문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뭐고 넓은 문은 뭘까요?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이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여러분, 문은요, 헬라어로 보면 필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어떤 문인 것 같으세요? 문으로 들어갈 때 이 문, 집안문, 현관문 그런 문은 아니고요. 성문입니다. 성문.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리면 이렇게 옛 고대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한번 룻기서에서 배울 때에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룻기 4장에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과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문은 단순히 출입구가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재판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는 이 결론부에 문이라는 것을 딱 끌고 갈 때는 그냥 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결정될 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성문은 정체성을 가리는 경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 저를 보시면요. 성은요. 누군가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통치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성과 이쪽 성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요.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통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누구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백성인가? 이런 정체성도 연결되는 문입니다. 세 번째, 문은요. 생사가 갈리는 지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 밖은요. 위험합니다. 성 안은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호가 있는 곳, 이게 성 안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 성 밖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 필레, 성문은요, 통치, 보호, 방향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문을 이렇게도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필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은 어떤 뜻일까요? 또 다른 뜻으로는요?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권세가 곧 문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권세 아래 거하며 살 것이냐. 그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질서 안에서
너희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거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이 있냐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이 넓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입니다. 여러분 문이 크다에서 크다는 이 단어가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길이 넓다에서 넓다라는 단어도 딱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넓다라는, 길이 넓다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70인역, 제가 또 70인역 얘기하게 했는데, 70인역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일한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태까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넓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쾌락이 있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상상하면서 해석하시잖아요. 그 해석이 틀린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보다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려면,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단어에 같은 의미의 계열로 찾으면 보다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의미의 계열의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의 계열의 단어. 그래서 여러분 문이 크다, 큰 문의 이 크다라는 이 단어의 뿌리가 플라스, 즉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다, 제작하다, 짓다 라는 단어에서 넓다, 크다라는 의미,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문을 설계하고 자신이 인생을 짓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가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중심의 어떤 문, 통치를 만들어내서 들어간 길에는 어떤 길이 있냐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넓다라는 단어도요. 단어를 쭉 연구해 보면 구약에 어떤 단어랑 연결되냐면 라합. 혹시 라합 들어보셨어요? 라하브. 이 단어가 넓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신앙, 즉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로도 쓰여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니라. 그래서 교만한 것이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는 넓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계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교만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길. 그래서 결론은 죄 짓는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또 잠언 28장 2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하브가 어떻게 쓰였냐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욕심이 라하브, 넓다라는 단어와 계열이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넓은 길은 교만과 탐욕과 자기 과실을 드러내는 삶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서 크게 만들어내고 짓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더 넓혀서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길. 이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은요, 반드시 목적지까지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딱 길을 딱 들어서면요, 들어선 순간부터 이제
목적지까지 길은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딱 지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란 특징은 그래요. 길의 특징은요, 길은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딱 들어서면요, 그때부터 넓은 길에 딱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넓은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멸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자기를 더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높일 것인가?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더 채울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더 주인 될 것인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만몬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바벨탑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냥 사건이 아니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될 것인가? 탑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은 무슨 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려고 하는 탑 쌓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바벨탑 쌓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무너져야 된다. 그거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들어가야 될, 결단해서 들어가야 될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의 문이죠. 14절의 문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여 마치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할 때 좁다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신약에 딱 3번 사용했는데 마치 한 번 사용한 거랑 똑같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좁다라는 거는요, 어느 단어랑 연결되냐면 서다, 세우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다, 세우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한 것,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좁다라는 것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통치를 말하는 거죠. 문은 통치잖아요. 좁은 문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님들은 이미 좁은 문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제가 굳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더 깊게 설명해 드린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통치 속으로 모든 영혼들이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인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기대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뭘 기대하세요? 꽃길 기대되지 않아요?
만사형통 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좀 좋잖아요. 여러분, 목회도 예수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목회한다면 좀 크고 화려하고 많이 모이고 건물도 좀 뭐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외적으로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 길은 어떤 길일까요? 협착한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 협착이 뭐죠? 아주 좁은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요,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이거예요. 프레스가 누르는 것처럼요. 누르다. 압박하다. 포도 틀에서 포도를 넣고요. 그 즙을 짜내는 것처럼 짜내다. 이게 협착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요.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막 누르는 길이에요. 압박하는 길이에요. 쥐어 짜내는 길이에요. 아니, 진리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좋은 거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암도 막 회복되고 막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앞일이 막 잘 풀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문만 통과했더니 나를 그렇게 눌러대는 인생인 거예요. 나를 압박하는 인생인 거예요. 나를 쥐어 짜내는 인생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그게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 길 걷고 싶으세요? 여러분, 외적으로 협착한 거는 진짜 고통을 말해요. 환난을 말해요. 그래서 협착이란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환난과 고통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좁은 문 통과했더니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인생은 고통길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가시밭길 걸어가고 못길을 걷기도 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지? 예,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못길 걸어야 돼요? 못도 없는데 무슨 못길을 걸어갑니까? 막 가시로 막 손톱 찌르는 고통 당신은 당했겠지만 지금 그런 고통, 신앙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압박만 압박이 아닙니다. 내적인 압박도 압박입니다. 외적인 고통만 고통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눌리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여러분의 육의 것들을 계속 눌러댑니다. 진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거슬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눌리니까. 여러분, 육은 음란에 끌립니다. 너무 음란한 것에 끌려요. 그런데 협착한 길에 들어서니 날마다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룩한 압박이 계속 우리를 눌러댑니다. 그걸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은요, 우리 육신은요, 욕망과 탐욕에 끌립니다. 그런데 협착한 길에 들어서면 영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포기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 진리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니 포기하는 것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속 협착으로 우리를 막 눌러댑니다. 왜요? 누르지 않으면 생명을 찾지 않아요. 누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눌리는 것 자체가, 협착 자체가, 고통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의 인생은 환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생명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자 그 다음 펼쳐지는 길은 어떤 길이었죠? 꽃길.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고통 좀 당해봐라? 아니요.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었던 그 삶이 마치 신혼과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혼 생활이었어요. 광야길이요. 인생에 눌리고 눌려서 아유 하나님 힘들어요. 신혼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영혼의 압박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신혼생활 망한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결혼생활, 깊은 가정생활 하려면 협착의 길로 가야 깎이고 또 깎이고 주님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혼생활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니 이거 기쁩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어야 됩니다. 왕의 대로로 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위쪽 길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왕의 길로 가는 왕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보내세요. 내 자아가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옛 자아가 박살내서 새 피조물, 새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가서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하희 지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신앙은 되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신앙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은요, 반드시 들어서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진리랑 붙어있기를 소망하면 그때부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누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다듬어주고 성숙해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끌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을 배웁니다. 맡기다 보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계속 불안이 엄습해와도 내적은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좋은 것 다 들려주시고 나서 의의 상태 다 들려주시고 나서 이제 결단하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왜요? 왜 이 말씀 또 들려주시는 걸까요? 묵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발 좀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샬롬이 있으니까. 제발 좀 여기로 들어와라. 그런데 찾는 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문을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이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찾는 사람이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내 육의 것들이 압박하고 눌림 받아서 진짜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앞서 가시니 그분 따라가서 옛것 날마다 내 것은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